살아오면서 우리가 가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다 잘나셨네. 저는 자주 합니다. 아내한테. 제가 바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행복의 비결은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만 하고 미안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디에요?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이 잘 못할까요? 여자들이 잘 못할까요? 남자들이 잘 못한대요. 남자분이 얘기하셨어요. 진리입니다. 예. 어때요? 김비서님,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주 하셔요? 힘들죠? 예? 예, 잘못해요. 저렇게 잘못합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싸우다가 여보 내가 바보야 그러면 너무 좋아하셔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인간아 이제 주제 파악을 했어? 좀 나이 들더니 철 들고 있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송장로님 아내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빕니다 라는 말 자주 하셔요? 네,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십자가로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참 너무 속이 깊으시고 너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분이셔.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세하고 살면은 어땠을까요? 모세하고 살면은 수정이 모세하고 살면은 어떨까요? 예. 우리 죽어요. 율법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예. 그럼 엘리야하고 살면 어떨까요? 엘리야는요 불을 막 불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한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하고 살면은 불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하고 살면은 살 것 같아요? 바울은요 너무 지식이 풍부해요. 성경을 완전히 관통했기 때문에 바울 앞에 가면 우리가 입도 뻥끗 못해요. 너무 바울은 탁월해요 지식이.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구멍이 많아 뻥뻥뻥 뚫려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는 기대도 되고 예수님한테는요 그냥 어리광 피워도 되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요 좀 뭐 험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집니다.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의 죄짐을 다 짊어졌으니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인류가 지닌 최고의 문제, 인간이 지닌 최고의 문제는요 불행이 그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됐고요. 가난이 오게 됐고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왔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온갖 저주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중독도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실제로는요. 내면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행복을 다루고 인간의 구원을 다루기 위해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일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그래서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을 지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죄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돌파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영생을 열어주시는 구원자이시고 길잡이가 되시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 길이요. The way. 그래,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와 죽음을 송두리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죄에 있는 걸 알고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행복 출발이에요. 행복 출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행복의 센터, 행복의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겠나 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이 두 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의 죄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원죄를 그냥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범죄, 우리가 평소에 모든 짓는 죄들을 복수로 했어요. 복수. 자, 성경 보면요, 시편 51편 3절과 5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인이다. 그 죄인된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나도 항상 죄를 그림자처럼 동반하면서 살고 있는 죄인이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존재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약해서?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죄는 어디 시작됐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지니게 됐고 죄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 내가 하나님. 인간의 죄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과 이기심으로 방향이 항상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없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을 사랑으로 빚으셨고 인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DNA, 아담의 유전인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불행과 멸망에 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짜고 하면은 성경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오늘 얘기한 100만 번째 얘기하는데 성경을 짜고 하면은 나오는 엑기스가 뭐예요? 성경 어디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손가락 어려워요. 이거 해볼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잘 돼야 치매 안 걸리니. 이거 안 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엑기스. 짜고 나오면 3장 16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 그 세상이 누구예요? 사실은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긴가 민가 이렇게 하는. 너무 이게 충만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최근의 뉴스인데요. 지난 4월 3일 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이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향하여 가다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를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공군 장교가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무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비행기가 격추를 당했을 때 이제 비상 착륙을 했죠. 그때 이제 비상 착륙을 낙하산을 펴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은 재빨리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급이 대령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인공위성까지 동원했어요.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 김은비 지사님, 맷 데이먼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시리즈. 모르세요? 성자는 모르세요?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 시리즈. 독일도 가고 갑자기 그 영화 보면 인공위성 다 해가지고 착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지하철 타고 어느 골목으로 가고 다 알아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구조한 거예요. 그때 구조한 날이 4월 5일 지난 주일날이라서 부활절의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담대한 가장 치밀한 구조 작전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까지 동원해가 이 사람을 추적하는데 이 사람이 인공위성에 대한 그 일의 전파가 이 사람에게 전달돼야 이게 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이제 접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숲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몸이 부상당한 몸을 겨우 이끌고 산악지대의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자기를 노출한 거예요. 이란에서는 이 사람 잡으려고 엄청난 상금까지 동원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조금 한 발짝 빨라 가지고 구조한 건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냈는데 무슨 신호를 보냈는가 하면은 God is go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했는데 이쪽에서 그걸 알아챈 거예요. 어떻게 알아챘는가 하면은 고도의 장비인데요. 심장이 뚝뚝하면요. 이 심장 듣는 소리를 가지고 몸에 열을 재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 사람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심장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호를 보냈는데 God is good, God is good 한 거예요. 이게 최첨단 장비에 이게 인공위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구조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행기가 155대. 하영아, 이해가 돼? 100 에어플레인 155 한 명을 구조하는데 비행기가 155대가 동원된 거예요. 폭격기 4대, 전투기 64, 공중급유기가 48대, 구조하는 비행기가 13대. 그래서 15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비용이 얼마냐? 3,800억 원. 3,800억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3,800억 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155대가 동원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확실히요. 미국은 미국이에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근데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죠. 한 영혼. 네. 제시카, 미얀마는 어떻게 했어요? 어떨까요? 적진에 한 명 우리 아군이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3,800억 원 155대 비행기를 동원해서 구출한 그 사람 영혼. 근데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존재다. 그러면은 그 아까 비행기 조종 그 장교보다 우리는 얼마나 값지고 멋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행기 155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요 비행기 수천만 대를 동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최고의 지휘관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담보로 내주고 나를 그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저주의 포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실감이 잘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아까 그 병사가 구조됐잖아요.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구조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자기를 구출해 준 그 병사들
동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평생 이해 못해요, 사실. 그 사랑을 알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안 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탈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보면 우리 인간은요, 죄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눈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악은 보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 거룩하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는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할상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뢰밭을 밟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동기까지도요, 다 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얼굴도 보고 하지만요, 속 깊은 것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은밀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 사람이요, 정말 악합니다. 강박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요, 이쁜 것 할 만한 그런 의인들은 없어요.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 줘서 의인이지 없어요. 한 번 여성이가 이제 저를 보고, 할머니 신대야 이모 언제 와?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신대야 이모 언제 와? 이러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얘가 왜 신대야 이모를 찾나. 왜 찾은지 아세요? 제시카 누나 와? 언제 와? 신대야 이모가 폰을 주니까 그 폰 안에 게임이 있거든. 나는 아이고, 우리 여성이가 신대야 이모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막 신대야 이모 왔다니까 막 쫓아가더니 탁 손에 신대야 이모가 폰을 주니까 그까지 게임합니다. 겉으로는 신대야 이모 하는데 속으로는 게임기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그런 이중성이 다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고 속하고 또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그걸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 이중적이구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호되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좀 뻔뻔하지만 살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봉사나 의로움이나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김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몸으로 담당하셨다.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막아주셨다. 피를 다 쏟으시고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예수님은 아웃, 다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은 다 짊어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가 없다면은 우리는요 평생 죄책감 때문에 그 압박감으로요 폭발해 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때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 안 받고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 안 받고 하듯이 우리가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배출을 하잖아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안 입으면요 우리도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떠냐 보면요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지고요 죄책감으로 너무 무거워지고 인간성이 악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악한 세상 천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거짓말했습니다. 나 훔쳤습니다. 나 정말 속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백하면은 예수의 피가 샥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덮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10가지를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구름이 없어지듯이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받으시면 그 죄를 더 등 뒤로 던지십니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일서에서 먼 것같이 멀리 옮기시고 죄를 발로 짓밟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버리시고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제시카가 기도한 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님,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뭐 철학이다. 이게 아니라고. 죄 용서하면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피가 늘 나에게 뿌려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는 늘 나한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뭐라고 하죠?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꽁한 마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꽁한 마음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꽁해 보세요.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손이 걸려 그냥. 손 피고 살면 마음껏 하는데 꽁한 마음은 꼭 그 사람을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기도문 할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얼마나 그랬죠? 16만 년의 죄. 16만 년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잖아요. 100데나리온, 한 3개월분. 그 사람 빚을 용서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16만 년의 죄를 용서받아요. 16만 년. 매일매일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를 베풀고 우리는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용서받으시고 그 용서받은 은혜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7번 7번 용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나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